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뭔가 그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살짝 이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 모두에게 함께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참 열심히 했구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고급 언어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했지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작정 주님께서는 완전하시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해갖고 이 말하면 주실까요? 네. 이런 거예요. 어떤 수확이 있으려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심어야 돼요. 심어야지 뭐가 납니다. 근데 심지도 않고 이 씨앗이라면 씨앗을 갖고 주여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잘할까요?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내가 어느 곳에 심지 않으면 그 열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씨앗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앞에 말씀한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요, 그 심은 것을 가지고요 권리 행사를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행이에요. 우리 바이셈 성도님들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헌금을 얼마 냈다라는 것에 대한 지분권을 소유하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내 이 교회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가 차죠. 그렇게 주장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사례금을 주잖아요. 저는 이 사례금이요, 성도님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나눈 하나의 어떤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례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재정 가운데 사례금이 줄어들어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사례금이 줄어들었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즐겨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칙과 원리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칙과 원리가 보편적으로 통하지만 때때로의 그 어떤 의외성과 이 플러스 알파가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신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신비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은혜 때문에 이 세상 일들이 어떤 이 수학 공식처럼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를 할 때 제 고향이 양양이거든요. 강원도 양양이더래요. 양양인데 그 양양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지는 정해져 있는데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친척이 서울 쪽에 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대부분 천안, 뭐 성안, 수원 쪽에 이제 사셔서 여기서 왔다 갔다도 하긴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머니한테 이런 이제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내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낼 곳이 없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집이 양양에서 갈비집을 하다가 제가 갈비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막 하여튼 근데 그 갈비집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망하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그 가게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러니까 개척하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인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울에 이제 지내야 되는데 지낼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셔서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주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실 거야. 기도해보자.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제 후배한테 전화가 하나 왔는데 그 남성 합창단이 있는데 그 남성 합창단 관리도 해줄 겸 또 이제 들어오지 않겠냐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성악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합창하면 재밌겠다 싶고 근데 이 관리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에 그 관리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관리? 그 내막을 딱 들어보니까 그 지휘자 선생님이 대구 분이신데 서울에 이제 레슨실을 마련하면서 거기를 관리해 줄 사람을 찾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그 합창단 들어가서 숙소까지 그 선생님은 일주일에 딱 2번만 서울에 왔다가 다시 대구 내려가시고 그 레슨실이 다 저의 것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낼 곳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뭐 재미난 일들이 많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숙소를 여러 곳을 옮기면서 살게 됐어요. 한 곳은 이제 신논현역 네. 아에이오우 신논현역 그 부근에서 살게 됐는데 3층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라고 이제 딱 누우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박자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층이 클럽인 거예요. 음치. 주님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어느 곳에든 잠을 잘 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지내보고 또 한 번은 이제 지나가다가 남산 쪽을 어떻게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여기를 조깅을 하면은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서 또 살면은 좋겠죠? 라는 이 물음에 그 부근인 이태원에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태원에 막 살면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을 제가 딱 느끼게 됩니다. 뒤돌아봤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 혼자 가다가 확 누가 지나가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흑인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곳에서 막 지내다 보니까 혼자 이 찬양을 그때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예, 너무 무서워서 제 자신이 등치는 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 뿐인데 거기에 혼자 놀란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등치값을 못한다 생각은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또 지내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그루터기 이 사무실이 생기면서 사무실 한쪽에 이제 방 한 칸을 그때 당시에는 전 대표님이었던 분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대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계획했던 것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레일까지만 하면 안 돼요. 네, 렐루야까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 이것만 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가 재밌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겠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근데 꼭 그걸 막으실 때가 있어요. 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 안 되겠지, 근데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마지막에 협력하여 선이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불리한 것 같고 또 불공평한 것 같고 공의가 사라진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종결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지나갔나? 자, 15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이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고 온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바이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줬는데 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종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일부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라는 하나님은이라고 했죠, 제가 취소.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좋은 말이나 또 감동되는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또 샘모임 하다가 무엇인가 깨달음이 막 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은혜라는 말은 신앙의 영역에서 사용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영역에서 골고루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나 각종 산업, 도시는요,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강을 끼고 이 세계의 도시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황하를 중심으로 중국의 문명이 일어났고요, 인더스 겐지스강 중심으로 인도 문명이 일어났어요.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고, 서울은 한강, 부산은 낙동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요, 햇빛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육체의 생명, 모든 자연의 생명, 우리 인생의 모든 활동, 이 동식물의 움직임은 태양빛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태양빛이 비춰야 만물이 살아 움직이고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이 물과 햇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보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여겨지는 이 분야가 과학인 것 같은데, 흔히 과학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학의 분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미국 항공우주국 직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똑같이 외우는 기도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신 겁니다. 나만 다 하면, 나만 끝나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살피시는 중에, 점검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한번 또 뒤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존재와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와 불신자의 그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돈을 주고 사서 쓴다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너무 많이 내야 될 것 같죠. 또 우리가 공기를 매일 사서 마셔야 된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 값이 비싼 것을 아예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자와 비신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비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총, 일반 은총이에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육신의 것은 잠깐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인 거예요. 그 앞전에 우리 일반 비신자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에게 이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느 이 성경 연구가가 성경에서 은혜되는 일을 한번 숫자로 이제 나타내 보려고 세어봤다고 합니다. 530여 은혜를 세고도 다 세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 보아는 남에게 줄 수 있지만 자식은 남에게 줄 수 없잖아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요, 아들 사형제 중에서 한 아들을 어느 부자에게 주려고 생각하니까 이 맏아들은 장자니까 줄 수가 없고, 이 둘째를 주려고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좀 얌전해요. 얌전해서 줄 수가 없고, 세 번째 아들은 일을 잘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넷째 아들은 왜 줄 수 없을까요?
누가 예, 막내여서 막둥이라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제일 귀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값진 걸 주신지 알겠죠.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높은 거 아닐까요?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신지 여러분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값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을 통해 주어진 각가지의 그 영적인 은혜,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물질을 악하게 보고 영적인 것만 선하게 보는 어떤 이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도 누려야 하고 영혼의 복도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주로 육신의 복을 약속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주로 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의 최고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영속적인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로서 만약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역시나 영적인 복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고 박수친 지 벌써 또 이제 한 달이 또 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모두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바이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저기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해서 기쁨으로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대로만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렇게 사용하거나 또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이상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특성은요 주면 부족하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다면요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진정 주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항상 줄 아는 거예요. 저희 그 어머니가 쟁여놓는 걸 잘해요. 열면은 항상 새 제품이 쫙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쟁여놓는 거냐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주려고 쟁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 쟁여놓는 칸이 항상 꽉꽉 차 있어요. 어디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쟁여놨다가 또 오시는 성도님 있으면 또 드리고. 근데 그게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지금 15명에서 2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바이샘교회랑 좀 비슷한 맥락의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그루터기 선교회를 이제 후원하시는데 분기별로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 이 하는 거는 이제 캠프 때 도움 되라고 이제 헌금을 해주시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없지만서도 그것에 마음을 쏟아서 있는 걸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내어드리는데 그게 다시 채워지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학생들도 좀 많이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 주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이 많이 있든지 또는 적게 갖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은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27살에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27살에. 이 책 주인공인데요. 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또 인쇄, 제조, 항공 등등 40여 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수입의 50%를 기부하기로 했던 자신의 그 삶의 원칙을 깨트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책에서 지금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에서 물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청년 시절에 어머니의 그 교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폴, 나는 내가 너무 일찍 성공한 것이 좀 걱정스럽구나. 누가 너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잊지 말고 사탄이 너의 성공을 이용해 너에게서 진정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폴 마이어 회장은요 어머니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재정적인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12조로 하도록 권했고 또 한때 최악의 경우에 처하여 수입이 90%가 날아갔을 때에도 11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아멘.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무엇인가 주려고 하다가 죄지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말고 제일 최고의 것 저는 발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이게 부모로서 때로는 어른으로서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서움에 정신을 반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저 아이들이 뒤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거 봐. 내 얘기인 줄 알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님의 그 신앙들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떨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떨 때 마음 아파하는지, 그 마음 아픈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아 보일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유독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그 비결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할게요. 큰 목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고맙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 세상을 이기고 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방주 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렸습니다. 다 비판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을 하자면 자동차 기름과도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도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 없죠.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힘들고요 거칠고요 험난한 세상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름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실수투성이고요.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제가 제일 큰 죄인이고요. 너무나 큰 죄를 지는 죄인들이 우리 다 그래요. 누구 하나 아유 저 사람 그죄 지었네 이렇게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덮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내가 똑똑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똑똑해서 일을 잘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탄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바이쌤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